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본문인데요. 제목을 뒤를 돌아보는 자다, 이런 제목으로 62절에 나와 있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수많은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시리즈로 묶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들도 해보겠는데요.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참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어찌 보면 이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손에 쟁기를 잡은 자다. 그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조건이 뭐냐,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원칙이 뭐냐,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이건 농사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100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이렇게 비유를 여기에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할 때는 너무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 손에 쟁기를 잡은 자다. 그래서 이 손에 쟁기를 잡은 자라고 하시는 비유의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일이 허무한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길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영광이 있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거기에 희락이 있다라는 거. 제가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빠졌어요. 어디 갔을까? 저한테 연락 온 분들도 있고 전화 온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의외로 오늘 좀 많이 빠졌네 이렇게 보이네요. 어디 갔겠죠 보면. 어디를 갔든 아마 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야 뭐 또 그거 다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뭘 하며 살았는지, 내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고,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가. 물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저런 일이 벌어져요. 중요한 사실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극복해내는 거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거기에서 어찌 보면 깊은 그런 벼랑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깊은 그런 은혜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깊이 한번 좀 뒤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길이 기쁨과 희락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길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은, 그런데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그가 제시한 방법대로, 그가 누구 계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첫 줄말부터가 모든 건 너 포기해라.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도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거고, 이것이 이렇게 쉽게 이런 순종이 되냐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핵심 속에 이러한 초대에 응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오늘도 고백되어지는 거고 간증되어지는 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떤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주일 이 아침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오늘 본문에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주님을 쫓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57절, 59절, 61절인데
자, 먼저 57절 제가 읽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러분이 59절 시작. 61절 다 함께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또 사람들이 두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당신을 따르라고 했어요. 57절에 그렇게 말씀도 하고 59절과 61절에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5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61절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또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와서 그렇게 주님 따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암만 바라보라. 무슨 얘기냐? 주님 편에서 말씀하면 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만 바라봐야 된다. 바로 가야 된다. 나만 따라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첫 번째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농부가 지금 이 쟁기를 붙들고 이제 밭을 갈거나 논을 가는 그런 표현들인데 쟁기를 잡은 농부는 앞만 보고 그 당시엔 경운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기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뭐냐? 소나 다른 동물들을 통해 가지고 이 밭을 가는데 대표적인 게 소 아니겠어요, 여러분? 소가 어디로 가든지를 잘 봐야 돼요. 그건 이거 어릴 때부터 농사 짓는 것, 저희 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하셨던 거. 지금이야 다 트랙터도 있고 집에 가면 뭐 여러 가지 농기구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뭐 다른 게 없고 그저 소를 통해서 이렇게 갈았잖아요. 농부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님들, 특히 부모님 중에서도 뭐 어머니는 이런 일을 잘 안 하시고 아버지가 하시니까 아버지께서 논도 밭도 갈고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어릴 때 그 쟁기를 한번 이렇게 아버지가 했던 거를 잡아보았던 그런 기억들도 분명히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소를 몰 때 소의 가는 방향을 모르면 밭이나 논이 일항이라는 것이 생겨나잖아요. 그 일항이 제대로 되질 않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앞만 보고 소를 몰면서 방향을 살피면서 그렇게 밭갈이를 하든지 농갈이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밭도 제대로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제대로 갈아지고 일항이 생겨서 그 일항 위에다가 감자를 심든지 뭘 심든지 아니면 각종 씨를 거기다가 심게 되는 그런 원리가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성경학자 중에 한 분인 버클리라는 분은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보는 자는 바르게 쟁기질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보는 자는 바르게 쟁기질을 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다 중요하지만 거두절미한 것 빼고 나는 오직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 여러분이 쫓아가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가만히 보세요. 나는 뭘 쫓아가고 있나? 정말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고 있나?
저도 요즘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참 많아요. 제가 여러 얘기들을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하면 물론 뭐 좋은 점들도 있고 배울 점들도 있고 항상 사람이 하는 일에는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많나? 또 이렇게 내가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는 것들이 도대체 맞는 걸까? 내가 붙잡으려는 것이 과연 거기에 무엇이 있는 걸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 모든 것들이 거기에 그렇게 알차게 그렇게 채워져 있나?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뭘 하면 더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뭘 잡으려고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면 어찌 보면 그건 그림자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야망 속에 있는 거고 야욕 속에 있는 거고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봐야 된다는 거. 오늘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주님의 상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목표점이 같은 그러한 비전이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사람들이 어떠냐면 이게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화인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기 쉬운 그런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나 어디든지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것이 이 인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가 밖에 일을 하면서도 여러 번 경험을 해요. 아무 사람 쓰면 안 되고요. 저희도 그래서 올해 20주년인데 제가 올해 임직식을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5번 임직을 하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얻은 것이 뭐냐면 거기 훌륭한 일꾼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더 깊이 기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느끼는 거. 사람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기 쉽게 변질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봐요. 저희도 제가 늘 얘기해요. 재직들만 똑바로 교회가 서 있으면 교회가 안 될 리가 없어요. 항전직들과 중직자들만 똑바로 방향을 갖다 제시하면 저희 교회도 새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제를 일으킨 게 없어요. 지금 여기 새가족들은요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제가 적어도 볼 때 자신이 변질되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전형적으로 그냥 자기 생각들대로 자기 패턴대로 자기 방향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을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일을 해놓고 그래도 교회에 유익을 준 것 같아. 목회자의 마음을 조금 유쾌하게 한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교회의 어떤 방향성을 똑바로 못 찾고 어떤 때는 목회자에게 근심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편에서 교회를 위해서도 목회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저에게도 있고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보다는 변질되기 쉬운데 나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변질되고 있는데도 변질된 것에 대해서 자기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 고백을 뉘우침을 가지지 않고 여전히 변질된 속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오늘은요 변화되는 사람보다 변질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변화를 이루시고 끊임없이 주 안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자신을 깊이 살찌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앞만 바라봐야 된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죠. 두 번째 메시지 59절이에요. 5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62절 1절도 제가 봉독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조금은 우리 첫 번째 대지하고 조금 비슷할 수도 있지만 조금은 다른 방향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선하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를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59절에 예수님께서 묵묵히 서 있는 다른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59절이에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59절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62절에 또 다른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따르겠지만 나로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그러냐? 그렇게 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노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6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 안 믿는 사람,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죽은 사람, 육적으로 그렇게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아예 이제 육으로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장사 지내도록, 그렇게 그 장례는, 너희 아버지의 장례는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이 급선무다. 참,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되게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며칠만 기다리면 내가 예수님 정말 잘 따르고 열심을 낼 수 있는데,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 내가 요거 조금만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나 그런 일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는 거. 예수님은 지금 일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줄 아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부모나 처자나 형제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면 오직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투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모든 복고수가 그럴 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5개 이상, 내가 지금 초신자인데 5개 이상 했잖아요. 주일 성수하고 몇 가지 했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개 중에 9개 하고 1개 좀 못했는데 그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얼마든지 이런 원리로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먼저라는 단어, 먼저라는 이 단어.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쓰든 시간을 쓰든 명예를 쓰든 시간을 쓰는 일에 주님과의 관계를 절대 우선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항상 여쭙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참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우리의 심장이 한 2-3개쯤 되면 아마 교만이 하늘을 찌를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심장이 하나뿐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매우 감사한 일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 하나가 멈춰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코미디언인가요? 그분이 목사가 되어져서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서모라고 하는 분이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잖아요. 67세에. 자기 부인이 정말 목사가 돼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길, 교회도 개척했었어요, 그분이. 아무튼 간에 캄보디아 가서 좋은 일을 하시다가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사람이 누가 그런 일을 만나리라고 생각하겠어요?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언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부름을 받을 건데 우리는 어떻게 부름을 받을 것인가 하는 거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는 분명히 똑같이 그렇게 어느 날 부름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선순위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일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항상 자기 계산법을 먼저 쓰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진리를 먼저 따져봐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오늘의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훨씬 더 커요. 내게 유익이 되나 이것이. 그것을 먼저 보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예수님이 먼저이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라는 것. 이것이 항상 어떤 때는 우리에게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선하라. 한 번 더.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선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60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제사장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결이 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져요. 그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군가가 전파하게 되어질 때 이 삶의 원리를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방법은 사람을 통하는 일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반드시 그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밭을 깊이 파는 농부와 같이 깊은 진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깊은 진리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농부가 손에 쟁기를 잡고 있으면 그 쟁기 끝에 보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보습이 많이 쟁기질을 하면 따라요. 그러면 그 보습을 또 갈아주고 하는데 그 보습은 그 밭이랑을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깊은 골을 이룰 수 있도록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쟁기의 끝에 보습은 거기에 쇠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요. 날카롭습니다. 아주 뾰족하게 약간 삼각형 모양인데요. 그 보습의 끝이 말라붙은 땅을 파헤쳐서 밭이랑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농부가 쟁기를 잡은 것의 그 보습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좀 우리들로 이렇게 바꿔 생각을 한다면 쟁기를 잡은 사람이 성도인데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그 쟁기를 잡은 성도들은 심령의 밭이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깊이 파헤쳐야 된다. 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도 훌륭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은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깊이를 알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그런 깊이를 더하려고 하는 그 내 마음의 심령을 갈아엎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갈릴리 공동체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들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우리 교인이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제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제 귀로 듣는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제가 들은 말들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때 보면 어린아이들 같은 행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저게 사람이지 하고 또 이해가 가면서도 어떤 때 보면 교회라는 것은 철저히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질서가 세워진 교회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어떻게 가야 될까? 사실은 저도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기도 했지만 그런 얘기로 그런 접근 방법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가만히 그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가슴이 별로 이렇게 편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느껴요. 제가 이렇게 교회 안의 일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제 공동체잖아요. 우리 갈릴리 공동체인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들려온 얘기도 있고 제가 보는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좀 더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실 거고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자신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깊게 우리의 심령을 기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에 기초한 대로, 자기 기준이 아니라 자꾸 자기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던져 넣으려고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더 깊어지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시면서 진리를 더 깊이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파종하는 보리라는 것들, 또 그 밀이라는 것들, 우리가 뭐 늘 그런 것들 잘 이렇게 깊이 있게 모르지만 그 가을에 파종하는 보리와 밀 종자는 깊이 파서 흙으로 잘 묻어 놓을 때 겨울 속에서도 그 뿌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봄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새싹이 돋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진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한 가지 58절에서 보겠습니다. 58절 말씀 네 번째. 다 같이 58절 시작.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각오해야 합니다. 자, 58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참 여러분, 이런 성경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이 컨테이너 5평 반짜리에 우리 영훈이하고 둘이 자고 우리 에리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유아실 좁은데 우리 유리는 태어나지도 않을 때, 우리 유리를 임신해서 우리 집사람이 막 아직도 이제 그 비염이 심해서, 그런데 그때는 더 심했어요. 피를 올리고 막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결국은 다 돈 문제였죠. 보면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선배들이나 주위에 손도 좀 벌리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별로 손을 벌린 적이 별로 없고 그렇게 왔어요. 이자를 300만 원 이상 낼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원리가 훨씬 더 많이 컸지 제가 막 찾아다니면서 이자 내기 위해서 뭘 한 것이 크게 없어요. 물론 제 동기들이나 제 주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목회자로 사례비를 받아서 적지 않은 그 속에서 5만 원, 10만 원씩을 오랫동안 보내주셨던 그런 분들도 있지만, 까마귀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까마귀들을 수없이 경험하도록 한 때가 그때였고, 여러분 오늘 물질 때문에 다 여러분들도 헌금 생활하시고 교회 섬기고 하면서 많이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뭐 여러분 100만 원 옛날 같으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요즘 100만 원이 무슨 뭐 100만 원 한번 이렇게 한번 써서 보시면 금방 씁니다. 네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물질의 어려움도 각오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머리 둘 곳도 없다. 여러분, 여기 이 구절을 볼 때 가슴이 아주 막막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구나. 그래서 그가 세상에 머물 동안 장막을 쳤다. 확실히 진실된 자에게 이 불완전한 생활고 큰 문제죠. 돈 없는 거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오늘 시대는 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더 경고하시는 거예요. 까딱하면 잘못하면 그 물질에 동화돼 버릴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장막에서 지냈고요. 야곱도 베델에서 그랬고요. 요셉은 감옥에서 지냈고요. 모세는 광야에서 지냈고요. 다윗은 황무지에서 보냈고요. 예레미야는 토굴에서 지냈고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 변방에서 지냈고요. 사도 바울은 수단 역경의 눈보라들 속에서 지냈고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지낸 것을 우리에게 예를 통해서 잘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항상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 예들이 크지 않다라는 거.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죄다,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런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의 어려움도 때로는 각오하고, 저희 교회도 사실은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도 제가 지금껏 계속해서 밖에 내는 것을, 어찌 보면 우리 교인들한테도 죄송한, 그럼 교회 원리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쓰면 좋은데, 내가 쓰면 좋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썼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 물질이 여유가 있을 때도, 물질의 어려움도 있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을 반드시 각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깊은, 나만이 겪는, 내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영적인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도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도. 그러므로 절대 우리는 헌신을 각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광고란에 제가 광고 하나를 실었어요. 그 광고에 뭐가 하나 실렸습니까? 여러분, 여기 광고 중에 오늘 제일 중요한 광고 하나가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식기세척기가 저게 중고고 예전에 어떤 분이 헌물한 건데 저게 고장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이걸 헌금 봉투를 다 종교인들한테 돌려서 십시일반할까 그러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안 오더라고요. 누군가가 하도록 하자. 한 분이 하시든 두 분이 하시든 세 분이 연합해서 하시든 그게 얼마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한 2, 300만 원 좀 줘야지 사는 것 같아요. 맞죠? 그 정도는 줘야 되죠. 별로 이렇게 돈 얘기를 가면 너무 무거워지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시는 분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면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원리.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이런 원리를 붙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헌물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이런 원리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안 갚아주실 수도 있어요. 안 갚아주셔도 좋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해 주실 여러분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이 새로운 식기세척기를 헌물해 드려서 그 식당 사역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 물질의 어려움도 절대적으로 각오해가는 그런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서 마칠게요. 여러분, 62절이에요. 오늘 핵심적인 거죠. 6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진해 가는 자가 뒤를 돌아보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기 마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뒤를 바라보고 애굽을 사모하다가 결국은 뒤에 있는 대부분,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믿는 대로, 보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됩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을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다른 식구들을 천사의 명령 따라 앞만 바라보며 따라가 멸망을 그렇게 면하게 되어졌는데, 한순간에 뒤를 돌아본 롯의 처의 불행은
우리에게 크게 교훈을 주는데요. 이제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만 따르라고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하면서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르라. 끝까지 따르라. 결론을 이렇게 지을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변화보다는 옳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질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고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뒤를 돌아볼 때 변질이 쉽게 되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벳세메스를 향해서 갔던 두 암소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